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인가를 로마서 8장 구원론의 그 결론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사랑의 승리를 외치고 나서 오늘 9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막 조이풀 한 메시지를 외쳤던 이 동일한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니 너무나 지금 갑작스런 그 무드의 변화를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춤추며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another side에서 그 심령 안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감격만큼이나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추수감사절날 여기저기서 여러분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신다면 오늘은 나만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근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내게 with my conscience, 내 양심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뭐 이런 엄청 힘있게 찬양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뿐이 없는데 페이크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너무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 탄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착고에 묶여서도 얼마나 기뻐하라고 했는지,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막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감옥에서도 썼고, 그 뭐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그냥 수많은 고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능욕당하고 찔리고 맨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험난한 여정을 통과했지만 그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근심한다는 기록은 제 기억에는 읽어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당한 즉 후욕을 당한 즉 저들을 더 축복하고 기뻐하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기뻐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그 상황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영혼들의 문제 때문에는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하고 근심하냐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8장까지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친 사도 바울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글로리, 그 영원한 생명의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잘하는 분이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고 영원한 형벌인가를 또한 사도 바울만큼 아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은 바로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저들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그런 컨빅션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영어를 잘한다, 뭐 영어를 뭐 잘 아직 익숙하지 않다, 뭐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 뭐 things like that. 그런 outer world, 그런 외모,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막 저기 굉장히 막 이렇게 잘 스트롱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 보인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상 첫 퍼스트 임프레션을 그 외모를 갖고 이렇게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볼 때 그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열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내 고륙, 친척, 이 형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outwardly,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보다 better off, 모든 면에서 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맞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들은 뭐 핍박받는 일도 없고 뭐 신분과 스테이터스와 그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불쌍한 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맨날 죽음의 위협에 몰리고 매맞고 막 비방당하고 불쌍한 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큰 고통과 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로부터 절단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온 민족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버려진 모습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미저러블한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었고 그 영혼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간증했었잖아요.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이디 베이커 그 집회 갔다가 그때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기가 막힌 저택에서 나오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기아 선생의 애들처럼 완전히 갈비뼈만 나무고 배가 이렇게 볼떡 튀어나온 그 기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막 벤츠를 타고 막 그런 차들을 타고 운전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보고 통곡하며, 저는 그냥 그거 보면 오토바이 눈물이 너무 나서 막 통곡하며 울며, 그때 너무 급해서 주님, 저 먹지 못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100만 명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계약서 그
메시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감동시켰나 해서 하이드베이커 그분의 설교를 오면서 듣는데 그분이 저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눈을 열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100만 명 영혼 구원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이듬해 그 인도에 지교회가 생겨서 인도 13억을 향해서 우리가 지교회 사역을 지금 뭐 21개인가 뭐 지금 계속 지금 지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만 명 영혼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근데다 플러스 저는 그때 그들의 현재 모습, 영적인 모습만 보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모습까지 3층 천에 가서 아마 지옥의 모습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유대인 동족들이 몽땅 그러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그 영혼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제가 이 간증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2004년에 우리 여기서 침례 받으셨죠. 저기 예수님을 믿기로 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는 나가시는데 목사 부모니까 체면상 나가는 게 아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시니까 뭐 남들이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교회는 나오시는데 좀 이상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기도를 하기 제가 지금 그날의 그 기도를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막 여기 앉아갖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큐티를 했는데 그 시편 138편 차례였어요. 그 8절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도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머전시룸에 우리 부모님이 있고 교통사고로 지금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뭐 피트성이로 온 유리 부서인 거예요. 그 사중 충돌 얼마나 그 사고가 심했는지 그 자동차 뚜껑을 그 라이프 머신 뭐 이걸로 이렇게 잘라갖고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고. 두 분은 뭐 완전히 다 기절해갖고 완전히 그러고 계시고 정말 살아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거기 계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때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말씀이 저를 꽉 붙잡아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주님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목사까지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완전하게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두 가지를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전화하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나고 뭐 우리 아버지 93세 우리 어머니 87세인데 잔병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다 잘 보고 잘 들으시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밤새고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코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 양반 어디 갔냐 우리 어머니가. 아니 여기 그 양반 어디 갔냐. 하얀 옷 입고 나를 지금 인자하게 쳐다보던 그 양반이 어디 가셨냐.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깨자마자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거기 무슨 어린 아이들 같은 천사들이 줄줄이 있고 쭉 교자상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식탁에 그 사람은 없고 만찬만 쫙 있고 숟가락을 쫙 놓고 뭐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고 천국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달으시면서 하여튼 두 분이 완전히 그때 변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며칠 후에 부모님이 은근히 전화하는 거를 제가 우리 집에 계셨을 때 전화하는 걸 은근히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어느 스님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 몰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절에다가 매달 오퍼링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퍼링 보내는 날이었대요. 사고 난 날이.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보낸다고. 또 우리 엄마가 확실하게 끊으시더라고요. 뭐 그냥 전화도 안 하면 되는데 전화해갖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보낼 거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 걸 알았다고. 그리고서 확실하게 딱 끊으시면서 완전히 딴분 되셔갖고요. 지금도 전화하면 맨날 저한테 설교하십니다. 뭐 찬송가 400, 뭐 찬송가들 다 외우시고 하루도 안 빼지고 두 분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여튼 그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에다가 헌금 봉투 갖다 바친대요.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목사님이 맨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헌금하면 읽으신대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읽으시는 것이 좋아서 거기다 쓰는데 갈보리 교회와 이성자 목사와 갈보리 교회를 번성케 하소서 한 줄 새벽마다 읽으신대요. 그 맛에 맨날 헌금하신다고. 그래서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그날 그 기도 정말 그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비록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방법 외에는 두 분이 변화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놀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육체도 다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그 버려진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버려진 아버지의 아픔, 그것을 가지고 그 아픔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정성을 쏟아부은 성도님들이 어느 날 훌쩍 교회를 떠나볼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게 아픈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 중 다 자녀들이 귀하지만 그 한국 분들은 그 firstborn 그 장자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부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픔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 유대인들의 그 버려짐 때문에 더 마음 아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즉 이 말씀은 우리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 환영하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영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환영하는 일, 즉 유대인들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You cannot see me again,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자들을 위하여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개할 때 자기의 형제며 고륙이며 친척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고륙이고 친지고 형제들을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피를 나는 그런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so what, 그저 담담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그러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다 라고 하며 기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늘 바울과 같은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 가족이 더 잘 사는데 뭐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 타고 뭐 I don't have to pray for them,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혼의 이 속 모습, 겉의 모습은 금세 뭐 병들고 또 죽으면 다 사라져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은, soul은, spirit은 forever, eternal, 영원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영생으로도 영원할 수 있고 영벌로도 지옥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지옥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친척,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참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라, 그 로에 대해서 견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 유효하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지금 앵그리가 돼갖고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뭐 갖은 비방과 조롱과 매맞음과 비딩, 뭐 별의별 걸로 채찍질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으로부터 5번이나 39번 태장은 그 채찍에다가 쇠를 갖다가 마지막에 단 것으로 굉장히 아픈 건데 그거를 39번씩 5번이나 맞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문을 받은 것입니까? 근데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데, 내가 지옥 가고 그들이 다 구원된다면 나는 willingly go to hell,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지만, 지옥이 있다는 걸 누구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외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막 우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처형될 것을 아셨음에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안타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여러분을 핍박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시어머니가 핍박한다, 며느리가 핍박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또 친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코스모폴리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구원받고 온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 목표고 이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런 모든 구원의 본질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한 세계적인 세계 크리스찬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민족 또 다른 민족 나 개인뿐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교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또는 모아바 또 애굽아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사람처럼 막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모든 나라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거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도,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는 이 네팔만 해도 2,500만, 또 인도 같은 나라는 13억, 또 중국도 14억 이런 식으로 한 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민족,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IM 예배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만 해도 타일랜드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월남 분들은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인도 분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아프리카에 그 여러 나라들에서 오십니다. 또 우리 스페니시 통해서 여러 그 남아메리카의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또 유럽에서도 지금 벨지움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시는 우리 형제님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다 브라더 앤 시스터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도 네팔에도 이렇게 자꾸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인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비기닝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았더니 그 민족을 향한 그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근심을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열방도, 이스라엘도 인도도 네팔도 북한도 한국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들의 구원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great sorrow, 큰 근심과 정말 unceasing anguish,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러한 것이 구호로만 끝이지, 영혼을 구원하고 100만 명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구원 계획이 이렇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온 열방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비기닝 스텝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스피리추얼 컨디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하며 고통하며 근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펼쳐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없이 인도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없이 네팔 갈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팔에 우리가 미니스트리 시작할 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팔에 지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팔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느냐? 저 그날 예스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도하고 떠나기 전날 분명히 그렇게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낭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으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주제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온 세상의 구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원합니까? 전도가 기도 없이는 임파서블입니다. 사무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도구들은 한결같이 영혼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로 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그 영혼한테 다가갔을 때요, 그 겹겹이 들려막은 어둠의 장막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앉아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서를 써놓고 이제 네팔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인도 네팔을 떠나는데요, 주님께서 이번에 요한이시 깃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승리하고 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전도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큰 근심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전도의 비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가족이나 친지의 구원과 우리의 미워하는 자까지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